오늘 우리 창세기 42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42장, 43장, 44장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이뤄갑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쓴 전략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한 시간이 20년 정도 흘렀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한 20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20년 지났어도 이게 관계를 회복하려면 요셉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이게 씻겨져야 되고, 형들에게는 동생을 판 그 죄책감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지 않는 한 과거의 상처와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나서 형들과 만나 재회한다?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면 더 심각해질까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꿈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이 바로 뭐냐?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실현돼서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으려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돼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게 우선이다. 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42장은요, 42장, 43장, 44장까지 쭉 이야기가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요셉의 전략이 있었다. 여러분, 요셉의 목적은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뭐예요? 관계 회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그냥 재회하는 거로 만족한다? 그건 안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깊이 있어서 이 전략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피해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만나야 돼요. 일방적으로 피해자만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고 관계가 회복됩니까? 안 돼. 가해자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게 딱 만나야지 이게 관계가 회복되지. 이게 이루어지면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지혜롭게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저는 이번에 다시 성경을 통독하면서 야, 요셉의 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다.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자, 요셉이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느냐. 먼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때 가뭄이 들면은 이집트에 식량 구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식량을 구하러 오는데 뭐 들고 와야죠. 뭐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물물 교환을 하든지, 하여튼 식량을 구하러 이제 이 형제들이 내려온 거예요. 딱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야.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을 탁 만나자마자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형! 막 이렇게 안 했어요. 만나자마자 이놈의 새끼들, 그냥 너희들 20년 전에 나를 버렸지, 막 그냥 막 형벌을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참 이 요셉이 지혜롭게 전략을 세워나갑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형들이 왔는데 이게 곡식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이, 여러분들 성경 이제 42장, 43장, 44장 창세기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이건 너무 재미있어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세워요. 정탐하러 왔지 너희가? 너희들 정탐꾼이야!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고 계시고, 우리 동생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냥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자기들이 팔았는데 그렇게 얘기 못하고 이렇게 뭐 떠나게 됐고, 뭐 지금 동생이 하나 있고, 막 그런 얘기 쭉 얘기하면서 우린 정탐꾼이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요셉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막 정탐꾼으로 계속 몰아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정탐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 집에 그 막내 동생 있지? 동생 데려와야 돼. 그럼 내가 봐줄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그리고 결국에는 3일 동안 가둬둬요. 3일 동안 가둬두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3일 동안 갇혔어. 와, 요셉이 이렇게 전략을 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봐주는 척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 중에 한 명만 그럼 여기 감옥에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서 그 막내 동생 데려와. 그럼 내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누가 감옥에 갇히냐면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요.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면서 다른 형제들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지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는,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요 시점에 창세기 42장 21절에 이 형제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서 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기 동생 요셉을 판 걸 기억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못된 짓 했지. 우리가 정말 못된 짓 했지. 그가 애걸복걸 막 살려달라고 막 손을 빌고 그냥 그 요셉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냥 우리가 듣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지. 근데 그 동생이 겪었던 괴로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겪고 있구나.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시몬을 볼모로 이제 감옥에 가둬두고 이제 형제들이 이제 왔어. 아버지 집에 야곱이 있는 아버지 집에 왔어. 와가지고 그 곡식은 줬어요. 가뭄이더라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가지고 이제 돈을 내고 가져갔겠지. 그러니까 곡식은 가져가라. 가져가서 너희들 그 저기 곡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동생 데려와야 돼. 그래갖고 딱 도착했다고요. 도착해가지고 자루를 딱 펼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곡식 값으로 지불한 돈이 자루에 다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와, 요셉이 형들 자루에 곡식 값을 그냥 다 지불한 돈을 다 몰래 넣어준 거예요. 와서 아버지 앞에서 딱 펼치는데 보니까 곡식과 함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돈도 있는 거야.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 어?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우리가 낸 돈이 왜 여기 있지? 예?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너가 넣었어? 너가 훔쳤어? 너가 훔쳐서 그러는 거야? 이걸 보고도 야곱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오늘 그 35절에 보면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대. 두려워 떠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자, 이 형제들이 이제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예?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갈 확률이 몇 프로예요? 한 90% 이상 되겠죠. 왜? 자기들이 돈을 낸 돈이 지금 어디 있어? 곡식자루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둑질한 거잖아요. 도둑질. 예? 도둑놈이 된 거예요. 도둑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전략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요거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요셉이 쓴 전략 첫 번째가 뭐냐?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진실이죠? 어떤 진실? 이 형제들이 도둑놈이다. 우리는 도둑놈이고 우리의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우리가 동생을 괴롭혀가지고 우리도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자기들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그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참 요셉이 참 지혜로워요. 자, 우리 35절 말씀 여기 앞에 모니터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이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자루 안에 돈을 발견했으면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지? 와, 돈이 또 있네.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 자기들이 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지금 자기들이 뭐가 된 거예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도둑놈.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 요셉은요,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은 20개에 팔았던 돈에 대한 탐욕과 그로 인한 죄책감을 다시 떠오르게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동생을 이렇게 팔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이 됐구나. 도둑놈이 됐구나. 우리가 동생을 괴롭혔는데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 어떤 죄책감, 죄를 진 거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그 진실한 모습, 그거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진정한 관계 회복은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덮어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못된 놈이구나, 내가 참 잘못한 일을 저질렀구나, 이거를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해줘야 진짜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면 사람 정말 병신 만들어요. 정말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무조건 그냥 제하자마자 다 용서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해주면서 자기 자신들과 직면하게 한 거예요. 어떤 자신? 동생 팔아버린 나쁜 놈. 그 돈 몇 푼에 동생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 돈에 미치고 환장한 놈.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지금 이 돈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주는 거구나. 그 죄책감,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전략을 펴나가는데,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요, 어떤 즉각적인 화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관계 회복은요, 덮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 이 요셉도 형들 처음 봤을 때 막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서 형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뒤로 물러났다가 눈물 다 닦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시간을 두면서 이 관계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요셉이 너무 지혜로웠다. 결국 이 요셉이 형제들 그 곡식 자루에 거기에 돈을 넣어준 것은 우리가 도둑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잊게 하지 않고 죄를 뭐하게 했다? 직면하게 했다.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아픔과 책임감을 확인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요셉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전에는 아버지의 아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동물 피를 그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들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지 그에 대한 공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아픔, 동생의 아픔, 형제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또 그 동생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형제들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동생을 그냥 가차없이 팔아버렸는데 이제 그런 형들을 그냥 화해해 준다고 이게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형제들이 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게 요셉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볼모로 잡히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제 보내줘야 시몬이 풀려나잖아요. 그 시몬을 이제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라헬의 몸에서 낳은 두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라헬을 지극히 사랑해서 요셉도 사랑했고 베냐민도 사랑했던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을 데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난리를 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요셉은 그게 보이진 않았지만 형들이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한 그냥 가차없이 동생 가서 버리고 자기 거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동생의 생명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기를 아마 요셉이 바라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예전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동생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 그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할 것인지, 이것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런 철저하게 나 중심, 이기적인 나 중심으로 있으면 관계는 회복 안 돼요. 근데 우리 중심, 그래,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야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바라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이기적인 모습을 좀 버리고 아버지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동생을, 그나마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동생을 보호하고자 책임감을 갖고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봐주면 르우벤이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37절에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 그냥 두 자식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말이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도 야곱이 보낼까 안 보낼까요? 안 보내요. 그런데 이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다 야곱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이제는 이 형제들이 또 다른 아들을, 이 베냐민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지킬 것인지, 그 태도와 각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기대를 하고 이런 시험거리를 줬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나중에 형제들은요, 베냐민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주자, 그러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사랑, 그 동생이 다 받고 있으니까 그 시기와 경쟁으로 동생을 미워하고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족을 사랑해서 책임과 보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게 요셉이 그런 것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한 나라의 재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왕의 그 다음 총리 대신이 되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형제들을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기기 위한 사랑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형제들이 동생 그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그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거에 대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이제 자기들이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용서해 준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셉의 용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요셉의 용서를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전략은요, 용서를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펼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를 너무 쉽게 서두르면 안 돼요. 용서받기까지는 철저하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직면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 만나면 그에게 용서를 빌 줄 알고, 그의 용서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용서를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너무 서둘러서 용서해 주는 건요, 그 사랑이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용서했어요. 왜? 요셉은 시련과 역경을 다 감옥까지 이렇게 감옥 생활도 겪으면서 다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형제들을 이미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용서했어요.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그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형들이 나만 만나지 말고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 하나님 만나게. 그래서 이 일련의 시련을 지금 형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깨달아요. 여러분들 28절, 오늘 창세기 42장 28절 가보면 28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왜? 우리가 과거에 동생을, 요셉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야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을 그냥 무정하게 무심하게 그냥 팔아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된 놈들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일련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 말 속에는요, 중요한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형제들을 권력으로 막 굴복시키고, 자기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죄인이지, 물어, 엎드려, 빨리 빌어. 왜 그렇게 못했겠어요? 요셉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권력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은혜로 어떻게 각성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이 이제 용서해 주겠지만, 요셉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 각성하도록 지금 이 요셉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가장 깊은 전략이에요.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는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요셉이 용서해 주지만 요셉의 용서는 요셉의 용서가 아니라 누구의 용서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어렵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될 때, 요셉을 만나서 용서를 받을 때 형제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참 그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예. 나중에 이제 요셉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또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왔으니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갔으니까 신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이제 그 곡식자로 가져갔을 때 첫 번째로 거기에 돈이 있었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관리자에게 우리가 저번에 곡식을 가져갔는데 그 안에 이게 있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또 갖고 왔다고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나눠주는 사람이 그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가서 이제 그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총리를 또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제 동생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맞다 환영해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지극히 이제 대접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또 넣어줘서 보냈어. 잘 가라고. 시몬도 풀어주고. 근데 가는데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뭘 숨겼냐? 예, 그 이집트의 그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치를 때에 이제 사용하는 은잔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자루에다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도둑놈이 된 거 아니야. 이럴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 순간 이 형제들이요, 형제들이 다 같이 나서서 가지고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기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막 자처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지금 우리 아버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이 지금 못 가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죽어서 수월로 내려간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우리 이 베냐민 못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베냐민 대신에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자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동생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자기들이 그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이제 가족 공동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어떤 책임감, 마지막 동생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요셉이 발견하게 되자 이제는 됐다, 때가 됐다. 그때 비로소 정체를 밝혀요. 결국엔 요셉의 전략은 형들을 뭐해서? 가해자에서 뭘로? 중보자로 변화시켰다. 전에는 그 요셉을 버릴 때는 가해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는 희생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형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 모습이 딱 보이자 베냐민이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놓아주고 그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치밀한 전략이 있는 여정이었다. 예, 우리 창세기 34장, 43장, 44장, 45장 쭉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은 한 번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도록 요셉은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했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첫 번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어떤 진실이죠? 야, 우리가 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두 번째, 변화된 태도로 책임지는 삶.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가차없이 동생을 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줬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서 요셉이 용서를 베풀지만 그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인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끌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요, 뭐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꼬이고 뭔가 이렇게 쉽게 뭔가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고 막 뭔가 더 괴로움이 되고 막 어려움이 되고 막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여러분 성급하게, 속상하게, 또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지금 형들을 훈련시키고 나갔는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뭔가 그렇게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지체되거나 뭔가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또 나오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 서둘러서 속단하지 마시고 한 템포 좀 느리게, 좀 여유 있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뭘 지금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어떤 전략은 뭘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 이런 놀라운 전략을 펼쳐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전략을 쓰실 수 있기 까닭에 그것을 깊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더 한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급하게 서두를 때도 있지만 급하게 서둘리지 않고 뭔가를 지연시킬 때도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건 뭔가 또 다른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더 나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회피해 온 죄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부끄러운 저희들의 그 아픔과 아버지님의 허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가오니, 주님, 주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너무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온전한 관계 회복도 아니고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치유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정말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고백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훈련을 또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상처를 통과한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요셉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지혜의 전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워줘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